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37강과 38강 두 강입니다. 자, 37강 피하여 갈 데가 없더라. 본 강은 먼저 민수기 5장 12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정지 화면을 해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 18절까지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또 정지 화면을 해놓고 읽으시고요. 네, 여기도 네. 그래서 31절까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까지 네,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제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올려드리는 이 속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무심코 지은 죄라도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 북한의 5호 감시제나 생활 총화보다도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너무나 엄위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여 요건 모르시겠지 하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두려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누구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도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고 나와서 그래서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여기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로와 업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창세부터 또 모세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은 물두멍과 지성소 안의 향로이며 또 빛과 돌, 어린 양 등등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위에 모세가 썼다고 하는 수건도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수건도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수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무소불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누구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도 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지존자에게 대적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도 땅을 판 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도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도 모두 다 비참했습니다. 또 사울 왕과 솔로몬 왕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의 왕들로도 잘 대변됩니다. 모두 이사야 14장의 악의 화신, 계명성이 빙의된 결정체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성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었나요? 이 찬송가, 찬양을요. 582장인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고 하면서 자, 이 찬송가를 작사한 대한성서공회의 찬송가 협회의 장이 계명성이 아닌가 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명성이 역사에서 이 찬송가를 지은 것이 아닌가. 자, 이따위 것을 찬양하는 교회를
어떻게 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이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이런 찬송가에 이런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밤에 인천행인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런데 창밖에 보니까 시뻘건 십자가 밑에 커다란 야광 간판으로 계명성 교회라고 쓴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은요, 이 보응과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정말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계라고 하는 거는요, 현 대한민국의 이 종교는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계명성 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그냥 없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네. 다음 38강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오늘 방송이 말씀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연을 품은 책이니 당연지사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겪어온 얘기이니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사다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 호사다마는 성경과 영적으로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이라고 사전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한자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적나라하게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뜻이죠. 성경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호사다마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호사다마에서 이 호자가 좋을 호자입니다.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고 있는 그런 뜻이죠. 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네, 이렇게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마가 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성어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마귀의 방해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밑에 거는. 네. 자, 혹자는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태어나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고 예레미야 31장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자, 육으로 난 모세는 육적 이스라엘을 열었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나셨다는 것이고, 영으로 나셨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개국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계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육적 이스라엘을 연 것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다시 영으로 거듭났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온 건 육적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레미야 31장의 새 일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유대교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목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영적으로 목자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한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죠. 아까 호자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런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이고, 여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단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것이 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저하고 계속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유대교 성도였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유대교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공관복음에 이 장면이 4번 다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 처음에 했던 내용이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말씀은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았고, 세례를 줄 때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메시아 출현의 예고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유대교의 성도로서 요한의 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륜이라고 하는 건 계획입니다. 어떤 포부나 뜻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선견 지명이 소스라치게 저도 굉장히 놀랬고, 오늘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정지 화면을 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쁘거나 읽기 싫으신 분들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네, 자, 정지 화면 해놓고요. 또 그 다음 내용도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오늘날 주님이 요 내용도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요 38강의 제목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커서 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것은, 네, 아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에 나왔다고 했죠. 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것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은 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신포도를 먹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제가 깨닫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꼭 이대로 믿으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학상장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아비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자식이 아들이 형벌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쥐었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아들은 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비가 지은 죄값을 아비가 받고 나면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기 쉽지만, 그 벌을 받아 고통스러우면 아버지의 죄를 잊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아 나도, 그러니까 아들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모르거나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되고 또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벌을 받아 고통스러우면 그 아비의 죄를 잊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은 왕들이 구약의 역사의 그 왕조실록에 보면 왕왕 나옵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와 히스기야의 4대 손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아사의 아비는 아비암이고 요시야의 아비는 아몬입니다. 선왕을 모델링 삼지 않고 본삼지 않고 그리고 이들은 선왕,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 선대의 아버지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않고 쉽게 말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지만 그 교훈을 잘 보고 이 아들들은 선왕, 좋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과 열왕기하 21장, 22장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죄를 덮어 씌워 또 죽기까지 한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이 연좌제의 가장 큰 희생양이 있죠. 누구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죄를 아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끝까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죽은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들 영혼의 구원은 없는 것이고 성경도 하나님도 모두 다 거짓이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더불어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이것을 믿는 것은 그리고 이대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는 복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죽고 그리고 우리들의 죽어있던 의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연좌제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 거예요. 주님이 흘린 보혈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믿으면 아버지가 믿지 않았어도 그 아비는 믿지 않았어도 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두 다 심은 대로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공로이며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저주도 예수님으로 그 봉인이 해제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네. 여기 요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 내용은요. 너무나 중요한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